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성교신학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이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왜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뭐 그때 당시 다 우리나라 워낙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천막 비가 오면 천막에 위세고 밑에 지금 집 깔아가지고 그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조인기 전도사가 새로운 교회 개척해가지고 불광동에서 교회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전도하러 갔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환자가 앉아 있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조인기 전도사가 가가지고 그 집에 가난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1958년도니까 전도하러 갔더니 아이고 이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보시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여기가 지옥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때 조영기 전사가 그 불광동 천막교회 와갖고 3일 밤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이 사람한테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영혼 구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한테 구원이 뭘까?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밤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온 결론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 예수님 응답하고 변화됩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 자신이 태평 말기 환자 추구하는데 자기가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난 이제 자신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전인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당신이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한다면 왜 안 고쳐주시겠느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정희 목사님 신앙을 희망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망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 안 나은 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 때는 다 리어카 끌고 갔지만 나올 때는 다 차 타고 나온다고. 따지면 진짜 하긴 모르지. 다 강남 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정말 그 사람들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천한 모시잖아요. 정희 목사님 조폭 다니는데 막 어쨌든 저희 순복음 가면 그런 간증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정희 목사님 실제로 간증도 정말 엄청나게 많고 다 성공한 간증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희 목사님 신학은 그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셔야죠.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네 신앙이야 이제. 정희 목사님 그렇게 해요. 그건 정말 네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병이 안 낫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병이 안 낫거나 나머지 한 가지는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정희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 병 안 낫는다. 아직 멀었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간절하게 병이 낫고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저 안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갔으니 기도는 해주고 오지만 그냥 다 기도하고 오신다는 거고 딱 보고 정말로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 나을 때까지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또 실제로 낫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희 목사님에서 안 낫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안 낫거나 아니면 그 사람 준비가 안 됐거나 그 외에는 다 나아야 돼요. 정희 목사님 논리에 따르면 다 나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당신이 그렇게 병이 나았고 당신이 정말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가 거지야
네가 못 살아. 그건 네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좋은 말 할 때 11조 잘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정의 목사 특유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 사랑하는 여러분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계속 가난하게 두시겠냐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11조를 똑바로 안 하거나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분명히 당신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조영희 목사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전인구원을 내시게 된 것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병이 낫는 거고 그 사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을 한 거예요. 사회구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구원자들도 아니 지금 우리 군부 시대 때 그리고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면 신군부 시대 때 아니 광주 사태 그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그거 가서 보고 있어란 말이냐.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걸 보고 데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우리 시대가 그 시대니까 그럼 뭐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데모할 거냐. 제가 우리 형수님하고 그런 이야기 해서 형수님은 이제 지금 정년퇴임 하셨는데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큰 형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큰 형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국어쌤이시니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우리 큰 형수님 그때 당시에 명언을 하셨어요. 데모는 해야 된다. 그러나 수업은 해야 된다. 이야, 교사로서 수업은 계속 하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하여 데모는 해야 된다. 제가 참 그렇죠. 그래서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구조학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교회가 관심이 없어. 교회는 어디 영혼 구원만 하면 돼.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쓰면 돼. 우리 교회 성도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사회가 뭐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하든지 광주에 사람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 거기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내 양들만 잘 돌보면 돼. 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방신앙 제가 잘 모르고요. 네.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운동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영구원이 없어 내세관이 없이 그냥 사회 변형만 외치니까 그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해방신학을 부정합니다. 저는 민중신학 제가 다닐 때 민중신학을 연구했었는데 저는 민중신학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거는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반대하는 거는요. 민중신학의 신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해방신학의 신학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반대하느냐? 해방신학 M.M. 토마스 M.M. 토마스 전형적인 해방신학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M.M. 토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 할 일은 무엇이냐?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든 교회 일어나라. 그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교회 일어나라. 혁명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프롤레타 혁명론 본래 M.M. 토마스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프롤레타 혁명론을 교회에 갖고 들어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 고통받고 억압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 이 민중들을 갖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거지. 저는 이런 프롤레타 혁명론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폭력을 써서라도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를 무시하고 사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교회는 제가 저 식당을 왜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때도 제가 영도에서 목회할 때도 조그만 시골 교회지만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게요. 전인구원도 마찬가지고 사회구원도 마찬가지고 자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자연구원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회구원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인구원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저의 조금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는 제가 명성교회 때문에 종쳐버렸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교회 그 정말 수백억 돈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다가 부동산 많은 목사를 따로 둬가지고 전국에 땅만 사고 다니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응? 아니 물론 명성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것처럼 응?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해놓고 그걸 갖다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써가지고 이 자기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그걸 방송을 하든 뭘 하든 제가 볼 때 왜 종쳤느냐 그걸 통과하면 개별적인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교단이 막아야지. 근데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유해보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한국 교회가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러면 교단이 나서서 노예가 나서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런 건 안타까워. 그런데 무슨 사회구원이야 자기구원도 못하면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도 없는데 그게 손가락질도 안 하고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시대의 사회구원을 이야기하자면 한국 교회는 분명히 부자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이 돈을 갖다가 이 교회가 정말로 사회에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아니 그 교회도 많이 있다고요. 저는 교회 돈을 헌금은 그 교회 성도들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좀 더 여력이 있다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혼 구원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 사실 교회가 그 돈으로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도와 나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한국 사회가 저는 더 아름다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사실 이 우리 샬롬 교회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나오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우리 점심부터 맨날 고기 먹고요. 일단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학생들 위해 저 가게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지. 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니까. 저는 결국 그냥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주는 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학비를 대주지만 뭐 대주긴 대주죠. 없으면 대줘야지.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일을 해서 스스로 학비를 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일체 학비도 아직 안 대줍니다. 다 국가장학금 타야 되고 아니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자기 벌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다 4명 다 대학생인데 우리 애들은 다 대학 들어간 순간 아빠가 대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력이 있으면 여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는 그 대형 교회들이 정말 물론 많이 합니다. 대형 교회들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게 전체 재정이 몇 퍼센트나 보세요. 1%? 10%? 정말 엄청난 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 내기 생색 내기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정말로 사회에 헐벗고 굶주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 욕도는 묻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돈들은 목회자들이 다 착복해버리고 엉뚱한 데 돈 쓰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진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돈을 갖다가 사회에다가 정말 환원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욱더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연구원은 내 할 일 아니다. 난 모르겠다. 그 하나님의 교회 잘하대. 하나님의 교회는 해라.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때문에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맨날 자연보호 잘해가지고. 그걸 왜 못해요? 그걸 교회는 왜 못할까요? 저는 늘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김제지 연합 부흥집회 뭐 예를 들어 뭐 부활절 연합회면 뭐 광복절 연합회 드렸으면 다 띠안기씩 줘가지고 자 지금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자연보호 한번 합시다. 왜 그런 것도 못하지 몰라.
아니면 교회가 진짜 목사님들도 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아낀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하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예. 여전히 대부분 제가 보건데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딱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고 영혼 구원에 머물러 가지고 정말로 성도들의 자기 교회 성도들의 핍절한 삶에 대한 정말 어려운 삶에 대한 도와주긴 도와주죠. 근데 잘하시잖아요. 도와주더라도 뭐 그냥 뭐 때 되면 한 번씩 가가지고 한 10만 원 주고 뭐 쌀 좀 주고 아이고 뭐 애가 힘들면 장학금 좀 주고 아이고 그래도 뭐 힘내서 잘하세요 뭐 기도해주고 그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뭐 두 분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교회 재정의 대부분 돈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교육자 사례비. 그렇죠. 다 대부분 교육자 사례비잖아요. 그래갖고 뭐 연말 되면 맨날 그거 싸우잖아요. 뭐 몇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니 뭐 안 되니 뭐 이러면서 뭐 쫀쫀하게 그 몇만 원 갖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좀 올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 참 안타까워요. 구원에 관한 5가지 이론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세운 어떤 구원론이네요. 지구를 살린 것도 이제 자연구원. 그러니까 자연구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창조의 보존이죠. 예, 통전적 구원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구원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네요, 그죠? 네. 우리는 우리 구원관에 있어서 뭐 동물 구원도 사실 없어요. 네. 그 저는 이거를 5개 읽으면서 그 첫 번째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구원을 했을 때 지금 WCC가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되면 인간화가 될 수 있어요. 사실 하기가 올바른 인간화가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